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0절에서부터요.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마가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장자에 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절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할례받은 남자와 함께 있는 집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사망이 넘어간 것, 어떠한 자들에게 저주가 없느냐, 할례가 있는 남자가 있는 집 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음식을 먹는 그 집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얻고 그들에게서만 사망의 저주가 넘어가게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이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를 먹으며 그와 함께 거하는 자들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과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6월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죠. 그러한 이유는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할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의 피로 나에게 내 안에 그의 피가 발라졌으며 매일 그를 먹으면서 그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매일이 6월절이기에 우리는 따로 6월절 절기를 기념해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6월절과 유사한 부활절을 우리가 함께 지키고는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매년 시작이 되면 이 절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 절기에 이 규례를 지키라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규례를 두고 꼭 이대로 이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예수님 믿지 않고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신다라는 걸 6월절 절기에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규례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규례에, 이 절기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 6월절은 예수님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14절,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의 아들이 이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우리는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처음 난 아들과 동물의 수컷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동물이야 제물로 드리면 되겠지만 이제 사람은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첫 아들을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죽이지 않겠지만 일종의 오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한부적 선언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엔 엄청난 겁니다. 우리 윤병소 장로님은 큰아들인 윤진원 집사님 드려야지. 김영문 장로님은 김병무 형제님 드려야지. 우리 윤홍장님은 저 드려야지. 박혜숙 권사님은 문규 형제 드려야지. 다 드려야 돼요. 그나마 형민 형제 혼자 사는 거죠. 그죠? 아주 그냥 미소를 띠고 있는데, 다 초상인 거예요? 초상이 아닌 집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네? 아주 그냥 흐뭇해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땐 둘째가 좋구나. 이런 건데, 이게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내 맏아들 드리라고 하는 게. 근데 언약의 땅에 가게 되면요, 내 첫아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공평하세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사실상은 예외를 두진 않으신 겁니다. 설상 그들도 동일한 애굽 사람들과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동일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늘 그 피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기간 중에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첫 아들을 받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만을 자신의 첫 아들로 삼아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젠 하나님께서 원래는 가나안에 가서는 첫아들을 다 드렸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광야 기간 가운데에 너희들의 모든 첫아들 대신 내가 한 지파만을 내가 첫아들로 삼을 거야 라고 하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죠. 그렇다면 이제 그 자비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다시 하나님께 표현을 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11조예요. 자신들의 수확한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10분의 1을 제사장 아론의 가문에게 드렸어요. 여기서 10분의 1을 낸다라는 것은 내 첫 아들에 대한 대속 비용으로 레위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의 목숨 대신 11조를 내면서 너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원래 네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이게 원래 11조를 내는 의미입니다. 이건 이제 더 자세하게는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이 11조에 관련돼서는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동물 하나를 그 뒤에 언급을 하게 됩니다. 느닷없이 나귀가 나와요. 나귀는 첫 수컷이 태어났을 때에 그 수컷을 죽일 수도 있는데 양으로 대체해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으로 두는 거죠. 양을 내기 싫으면 그냥 첫 수컷의 목을 꺾어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동물도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 동물을 지명해서 나귀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십니다. 당시 나귀는 물건을 나르거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굉장히 귀중한 동물이었어요. 그렇다면 나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동물이었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제사에 나귀가 쓰일 수는 없다. 그리고 먹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게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사적 도구가 될 수 없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나귀 말고도 부정한 동물을 이렇게 딱 집어서 언급하실 거냐면 다른 동물도 있잖아요. 낙타도 비슷합니다. 낙타도 당시에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짐을 실을 때도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알파벳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그 알렙, 베트, 김멜이라고 해가지고 그 김멜이라는 세 번째 단어.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소의 형상. 그래서 신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집의 형상, 성전을 의미하다면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성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라고 형상을 했을 땐 낙타가 나와요. 낙타가. 그만큼 굉장히 귀한 동물이 낙타였습니다. 근데 낙타는 언급하지 않아요. 둘 다 동일한 부정한 동물들인데. 이 낙타는 부정한 동물이라도 불구하고 유대인 내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부정한 동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나귀는 너무 순종적이어서요. 저는 나귀를 직접 키워보지는 못했고 잘 보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순종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고 심지어 어떤 나귀는 주인의 집에 가서야만이 그 여물을 먹는 나귀도 있대요. 주인의 말에는 오롯이 순종하는 순종의 상징과도 같은 동물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 나귀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땐 그게 상대방에 대해서 조롱하는 게 아니라 참 저 사람 겸손하고 참 저 사람 순종적이며 참 착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동물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나귀가 착하니까 하나님이 착한 나귀만 봐주는 것은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원래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맡기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우연히 막 성경을 하나씩 써가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나귀를 그렇게 쓰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원래 나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왜 만드셨냐? 그냥 사람의 편의를 돕기 위해 착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부정한 교회를, 이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 그 역할로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박에 이르러 제자 둘을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걸 보게 될 텐데 그것을 끌고 오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지금 예수님이 뭘 시키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마을 가서 생판 하모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나귀와 나귀 새끼 하나를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둘 다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해서
주인이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줄 거야. 라고 제자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데리고 왔던 게 나귀 새끼만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나귀 새끼 이렇게 그냥 부르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써진 마태복음을 이 헬라어를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번역한 게 있거든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번역된 걸 보시면 아톤과 아이르라고 씁니다. 이 아톤이라는 뜻은요, 암나귀라는 뜻이에요. 암나귀. 그러니까 이 나귀가 이 나귀 새끼를 낳은 엄마인 거죠. 암컷입니다. 그리고 아이르라는 단어는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니라 정확하게 수컷 나귀 새끼를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톤과 아이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단번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석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이해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이해돼야지 마태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수컷 나귀는요, 원래 죽어야 되는 나귀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전히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럼 제 대신해서 누가 죽었다라는 거죠? 어린 양이 대속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나귀 새끼, 수컷 나귀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나귀의 주인도 보시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귀도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순종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있죠. 대속된 나귀를 타시고 죽어야 될 나귀를 타시고 대속하실 어린 양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는 어린 양 때문에 살았지만 진짜 어린 양이신 분이 모든 나귀와 같은 부정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그 대속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 나귀에 관해서 예외로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대속으로 살아나는 수컷 나귀는 부정한 우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다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은 이것을 너희 아들에게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기념할 유월절도 무교절도 없습니다. 모든 구약의 절기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전해줘야 할 절기와 그 내용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태가 변했을 뿐 전해야 하는 내용인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을 제사 드리지도 않습니다. 어린 양만을 먹지도 않고요. 피를 바르지도 않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반복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매 유월절마다 이런 걸 할 때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걸 하죠? 라고 할 때 부모님은 그걸 대답해 줘야 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예요? 그냥 조용해. 그냥 하래. 그냥 하니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녀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 부모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도 깊은 얘기까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그 어느 정도에 대한 형태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의무인 것입니다. 어저께 밤에
이제 소영이가 저에게 굉장히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아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이렇게 막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냐? 하나님은 계획을 못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수정하신 것이냐? 이걸 저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대답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이러면 토스하세요, 저한테. 목사님에게 물어봐. 그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시고 왜 돌아가셨어? 성찬식은 왜 하는 거야? 세례는 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때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성찬에 참여하고 내가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으로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 우리 자녀들에게 이건 이런 의미야 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형태만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모으시고 너희들이 기념하는 건 이제 이것만 기념하면 돼. 이걸 빵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그냥 성찬식에 빵 먹고 포도주 먹고 끝! 그냥 이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 그 다음 세대에게 그걸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성경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매일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면요, 예외 없이 첫 아들과 첫 수컷 새끼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었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예수님의 예표인 레위인, 성막을 지키며 성막을 담당하는 레위인을 따로 세우셨고 그 레위인을 온 이스라엘의 첫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첫 아들을 대신 11조를 드리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11조는 내 첫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헌금을 내는 의미인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귀에 관한 법에서도 부정한 수컷 나귀를 살리기 위해 정결한 어린 양이 희생이 되셨어요. 정결하신 어린 양이 대속받은 나귀 새끼와 함께 사역을 완성하러 들어가십니다. 즉 부정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이 되어져 이제 궁극적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러 어디로 들어가냐면 말씀이 있다, 율법의 본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환영했는가? 환영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부정한 나귀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싸워 그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고, 이젠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고 사역을 완성해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6월절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절기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라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아직도 그 개념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제도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역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굳건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견고한 반석 위에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